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 뭐라고요? 부르심, 소명, 콜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심에는 특별히 목적이 있습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부를 때 목적을 갖고 부르잖아요. 뭘 시키려고 부를 수도 있고, 이름을 부를 때는 대화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특별히 죄에 빠진 인간. 여러분, 태초에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으니 타락이 있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을 처음 하나님이 대하실 때 바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콜링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부르신 거예요. 아담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부르실 때는 그 목적이, 죄인을 부르실 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다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구원인데 이 구원의 연장선상, 이 구원을 적용할 것 같으면 이런 부르심, 또 특별한 부르심이 한 단계 더, 2차적인 부르심. 이게 구원에 포함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충성된 자들을 선별해서 본인의 구원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소명.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플러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2차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고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신약적인 단어가 전도자 또는 청직입니다. 또는 제자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런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사울을,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사무엘을, 엘리를 제사장이나 사사로, 또 뭡니까?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신약시대에도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목사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총회법에서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해라. 이게 다 특별한 부르심이죠.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중1, 중2 때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제 중3, 갑자기 이렇게 문이 탁 열려요. 그러면서 완장을 딱 차고 딱 들어와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선도부입니다. 선도부가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뭔가 차고 선도부. 교회 형님이 선도부에 딱 있더라고요. 교회 형님이. 품위위지. 학생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학생들 중에 뽑은 겁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일을, 계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학생 중에 뽑힌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뽑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 사회, 또 자기 백성이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왕으로도 부르시고, 지도자로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사람들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청지기들, 제자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제2의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본인들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삼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또 제자로 삼으시고 청지기로 삼으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긴 그 사역을 하라고 2차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 받았어. 이미 얻은 거는요, 여러분, 그게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냥 나 죽을 때 기다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특별한 부르심을 찾기를 바랍니다. 개인 구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만백성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의 돌봄, 교회를 세우는 것,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특별한 주님의 2차적인 부르심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사도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이 2차적인 부르심의 소명을 확신하고 완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확신하고 완수할 수 있는 길은 따라해 봅시다. 생활에 염려를 내려놓으라. 생활의 염려. 이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뭘까요? 사울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특별한 사명은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백성 위에 군림하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울은 뭐 했을까요? 한가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바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물을 재배하는 거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짐승들도 많았어. 짐승들까지 먹여야 되고, 게다가 그 짐승 암나기가 발정이 났는지 어디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찾아오래요. 지금 바빠요. 암나기 찾기도 한 마리도 못 찾았어요. 여러 마리 나갔는데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야 됐습니다. 흔적도 못 찾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막 열심히 찾아가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엉뚱하게도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이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왕이라는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암나기 찾다가, 그럼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내가 왕이라는 확신이 들까요? 사울이 막 바로 들까요? 지금까지 나는 농사 짓고 아버지한테 순종하느라고 암나기 찾고 물론 나라 걱정을 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좀 힘을 내서 좀 이 나라를 구원하는데 돕자, 뭐 이런 청년 연합회 이런 데 가입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를 위해서 3가지 징조를 예언합니다. 그것도 당일날 하루 만에 너는 3가지 징조를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구체적입니다. 이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부채도사가 동쪽으로 가 귀인을 만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예언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장소도 사람도 몇 명인지 정확하게, 그죠?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같이 읽어요.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 첫 번째 징조예요. 사울을 떠났어요.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을 떠나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어디를 들리냐면 라헬의 묘실이에요. 라헬의 묘실. 거기에 2 사람이 있어요. 2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알아봐요. 사울이시군요. 알아봐요. 그리고 암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알아보고 사울 집안 형편도 지금 잘 상황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기스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그 소식은, 뉴스는 쫙 퍼진 겁니다. 적어도 그 지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2 사람이 말까지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았고 네 아버지는 이제 너네들 걱정한다. 사울 걱정하고 아들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암나기 걱정하지 않는다. 빨리 돌아가라면 그런 얘기겠죠.
자, 이게 징조예요. 첫 번째 징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첫 번째 징조가 이거예요. 암낙이 찾았다. 네가 그렇게 염려했던 암낙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너는 이제 왕의 일에만 신경을 써라.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그 직에만 충성해라. 왜? 일상의 염려를 내가 책임져 줄게. 발정난 암낙이 네가 그토록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한 마리도 못 찾았어요. 꼬랑지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왕이 될 만해요. 그렇게 대단합니까? 암낙이 하나 못 찾는데. 근데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부른 특별한 일, 이런 모든 염려와 노력, 암낙이로 네가 돌아온 게 아니야. 네 노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돌아오게 해줘. 발정난 암낙이 그 나간 거 그런 문제, 생활의 염려, 그거 그냥 내가 알아서 다시 들어가게 해줘. 그러니까 너가 신경 쓸 것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잘 돌보는 일에만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 앞으로 왕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래, 암낙이 그냥 돌아왔지. 나 그런 쓸데없는 개인적인 일을 내려놓고 난 블레셋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야 돼. 이 일에 집중해야 돼. 이런 소명을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돼서 암낙이 나갔을 때 왕직에 집중했습니까? 여러분, 암낙이 나가는 사건은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왕위가 든든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위가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걸그룹이 노래를 하는데 이 걸그룹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암낙이가 나갔어요. 그 암낙이는 바로 명예입니다. 자기를 향한 명예. 여인들의 그 칭찬. 와, 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게 갑자기 발정이 나서 나가버렸어. 저 다윗 때문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암낙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 상징성을 이해했다면, 그거는 내버려두자. 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내 군대를 훈련시키고 주둔시켜야지. 이랬습니까?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계속 군대를 거기다가 부렸습니까? 다윗 쫓아다니는데, 다윗 죽이려는데, 다윗 도망가는 다윗 잡으려고 자기 군대를 거기다가 다 투입해요. 하다못해 다윗 살려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침범하게 합니다. 남의 나라가 침범하게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갑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할 때 그 상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세를 만났을 때 마음이 둔해질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세 가지 때문에 무거워요. 그 중에 하나가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암낙이 그냥 그런 것들 그냥 나가 어느 날 없어. 이런 염려가 얼마나 많냐. 이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위궤양, 12지장 궤양성 대장염, 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도 염려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이 AI 시대에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염려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변, 개인사에 매여서 근심 걱정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잖아요. 그 경주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뭐가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 막. 그리고 마라톤을 해요. 반스만 입고 마라톤 해요. 최대한 가볍게 마라톤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막 주렁주렁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암나기 같은 세상 근심거리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려보셨죠?
감기 언제 나아요? 약 먹으면 낫죠. 약을 나을 때까지 먹으면 나아요.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얘 왜 안 낫지? 약이 안 듣네? 그리고 또 먹어. 또 조제해서 또 먹어. 그러면은 이제 어느 날 딱 나요. 약 때문에 낫다. 의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원래 나을 때 돼서 낫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그런 식으로 증상만 잡는 거지 원인을 못 잡아요, 여러분. 그 나을 때 돼서 낫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열정, 어떤 집중력, 여러분의 젊음, 그거를 여러분 거기다 드실 겁니다. 거기다 드리려고요. 거기다 허비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 달라진 거 있어요? 뭐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까? 없다면 위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상급, 내가 전도를 받아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가정과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확신하고 완수할 수 있는 길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라.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물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너만 예배하지 말고 너로 인해서, 너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게 하라. 요 부르심, 이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새를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두성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이 바로 나오죠. 예? 염소새끼 셋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하는 사람. 떡 세 덩이는 밀농사 짓는 사람.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4절에 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이 내게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지도자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진짜 영적인 일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진짜 일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이 뭔지,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네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릴 텐데 그거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이제 농사일 때려치고 자기가 하던 일 때려치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거 다 그만두고 뭐 다스리래, 나 못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다 당일날 두 번째 징조에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은 라헬의 묘시를 지나서 다볼산에 이르게 됩니다. 다볼산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예배자 3명을 만나게 돼요. 이 3명,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짐승도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포도주도 이렇게 뭡니까? 이고 가고 떡 3덩이를 갖고 갑니다. 이들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베델을 향해서 갑니다. 베델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베델은 거룩한 곳으로서 옛 아브람과 야곱의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예배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산당인데. 여러분, 산당에서 예배하는 거 범죄 안 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기 전에는 합법이었고요. 산당들이 다 합법이었어요. 뭐 기브아에도 있고 산당들이 많았는데 합법이야, 합법.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어디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기브온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막 기도한다고, 너 산당에서 기도했네? 하나님이 혼냈어요? 축복을 줬어요? 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합법이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중앙에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난 후에는 모든 상단은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델로, 지금 성전 짓기 전이죠. 베델로 올라가는 이 3명의 예배자는 마치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자인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 진실하게 예배 드리러 가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문안하면서 심지어 떡 2덩이까지 줍니다. 이 숨은 뜻이 무엇일까요? 이 숨은 뜻은 뭐냐면 이제
왕정 시대의 세금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왕정 시대 전에는 백성들이 낼 세금은 성전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중에서 그것밖에 이제 나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에 온전히 드렸던 그러한 이제 재물 중에서 그 일부 분깃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왕한테 간다. 왕정한테, 왕궁한테 간다는 거. 왕이 그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물 중에 딱 떡 두 덩이입니다. 그게 왕정한테 간다. 왕한테 간다. 이거는 이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더 중요한 이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할 일은 저렇게 예배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왕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떡 두 덩이는 왕실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왕실의 재정도 빈약해질 거라는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권력, 왕의 능력, 왕의 돈,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라. 그게 왕의,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정전에서 승리했어요. 승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막 예배 드렸어요. 비싼 기념품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비싼 기념품 만들어서 예배 드렸어요. 기념품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거 안 지킨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권세, 영광, 인기, 이걸 뭘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왕들의 역사. 누가 선한 왕입니까? 누가 악한 왕입니까? 히스기야를 보세요. 요시야를 보세요. 아사를 보세요. 우시야를 보세요. 여러분, 그 선한 왕들, 여호사밧을 보세요. 다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예배가 무너진 것을 그거부터 수술했단 말이에요. 예배부터 회복하자 이거예요. 왕 돼가지고, 여러분, 어떤 왕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쇠퇴하네, 교회부터 회복하자, 그런 대통령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치는 그런 정치. 그런 정치. 근데 못된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대부분 못됐는데, 그 못된 왕들은 뭐 했습니까? 우상을 가져왔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 왔어요. 외국에 있는 우상까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가져왔어요. 그런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람의 우상, 아수르의 우상을 다 수입해가지고 온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못된 왕이고,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그러면 왕궁이 재정이 튼튼해질까요? 아니요.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주고 전쟁을 주고 완전히 폭삭망하게 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재산이 두세 필밖에 없었던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우리가 조금이나 안다면 그것이 그토록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공산주의 대표적인 나라들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좋아해요, 핍박해요? 예배를 드리게 해요, 예배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십자가 내려 끌고. 제가 상하이에서 이제 선교팀을 이끌고 상하이에 가서 이제 거기서 어떤 목사님 아주 그냥 교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예배당. 쫓겨났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거를 막은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와 그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악한 리더십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 나 왕이 아닌데?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물질적인 축복, 인기를 주시고 명예를 주실 때가 있고 권세를 주실 때가 있고 승진할 때도 있고 팀원이었다가 팀장 될 때도 있고, 여러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왜 해주냐? 내가 빌딩 주인이에요. 빌딩 주인이면 내가 하나님이 이건 정말 은혜로 주신 빌딩이니까 내 한 층은 그냥 개척교회 월세 그냥 10만 원만 내시고 개척교회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크리스찬들은 그냥 막 그런 크리스찬들은 막 부어주실 거예요. 엄청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빌딩 주인 되면 그럴까요? 그래 내가 이것도 몇 프로는 빚으로 했는데 이자 나가는데 안 되는데 돈 없는데 아주 깍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하지 않고 아주 깍쟁이가 되는 거죠. 어떤 사장님 전 직원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초청잔치 때 예배 한 번 드리게 하려고 복지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좋게 한 거예요. 복지 혜택.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버스 대절해서 오시는데 1년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전도잔치 때 있는 모습은 직원들이 되게 밝아요. 밝아. 얼굴이 밝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에는 시간, 젊은이들은 그 젊음이 힘입니다. 돈이 없어도 젊음이 힘인 거예요. 그 젊음, 돈, 어떤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을 그거를 위해서 사용해요. 나에게 속한 나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스스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예배만 할 수 있다면 그 삶은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뚫어나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예배하는 사람. 근데 자녀가 예배하지 않는, 스스로 예배할 줄 모른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에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리더십, 우리는 결국에 성공하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뭔가 잘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소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줘야 됩니까? 하나님 왜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왜 영향력을 줘야 되냐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적어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이요, 희한하게 신실해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되게 많아요. 몇백 명 되는데 신실한 종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도 그렇고 다 변화된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서. 그러니까 더 주시고 더 복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용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가 당신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게 합시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소명을 확신하고 완수할 수 있는 길은 따라하시겠으면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충만해. 성령 충만. 구약적 용어로 성신을 받아야 해요. 이게 지금 사울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사울이 만날 것이라. 자, 이 기름 부으심은 사울이 이미 올리브유로 이렇게 기름 부어줬어요. 병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실체는 그게 아닙니다. 실체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게 진짜 실체입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있어서 선지자를, 우리 여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오네요.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 선지 동산이 있었나 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있었나 봐요. 신학교에.
제대로 된 신학교는 거기에 막 기도처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이 신학생 무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여호와 영이 이미 강하게 임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충만받고 이미 기도회 하고 이미 찬양하면서 내려올 때도 악기를 들고, 뭐 우리식으로 하면 기타, 뭐 베이스 기타, 막 드럼을 이제 뭐 손드럼 이런 거 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앞세우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피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성령 충만은 뭘 앞세워야 된다?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 앞세워야 된다? 찬양이 앞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월요일 날 여러분 하루를 닫을 때 오늘 내가 찬양을 했는지, 찬양이 이렇게 이게 떠올랐는지, 찬양을 흥얼거렸는지 안 흥얼거렸는지 알면 그게 정답이에요. 찬양이 없으면 성령 충만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속에 찬양이 없어. 내 마음에 찬양이 없어. 성령 충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비잖아요. 뭔가 허파에 바람 빠진 것처럼. 그러면 그거는 중립이 아닙니다. 중립이 아니고 악령이 역사예요. 그러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 만큼 미혹의 영이 역사는 충만하지. 그게 찬양으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고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에베소 5장의 다음 구절이 뭐냐? 19절이 시와, 그러니까 어떻게 충만 받을 거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회의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회의 있는데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해요, 찬양.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 옛날 분들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막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거 하면요 뭐 그냥 얼굴이 화색이 돌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뭐 아닌 것 같네. 난리가 났다니까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내게 강 같으면 막 그냥 막 어르신들의 얼굴이 천사예요, 천사. 지금 청년들은 CCM을 하는 CCM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불러야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유지하는 거예요. 충만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찬양 없으면 무슨 재미? 천국 가면 찬양만 할 텐데. 하나님만 높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 높이는 게 재미가 없으면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자기를 높이면서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겠냐고. 찬양이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해. 모자라 시간이. 찬양하고 싶어 죽겠어.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십시오. 찬양하는 무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종은 올라가고 있어요. 기브아로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났는데 어떻게 되죠? 10장 6절 만났다 그래서 이미 만났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불을 만나니까 불이 붙은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다른 사람이에요. 평소에 사울은 우유부단해요. 결정 장애가 있어요. 평소에 사울은 너무 이렇게 이 관계 중심적이어서 목표를 못 이뤄요. 종보다 똑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새 사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특히 젊은이들로 갈수록 매일 술 의지하고 우울증 약 의지하고 그런 친구들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술 없으면 약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이제 시루예요, 지금.
이런 늪에서 벗어나는 길,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밖에 없다. 어떤 아주 용기 있는 목사님들이 저렇게 마음 아픈 젊은이들을 내가 수용해야 돼. 술, 담배, 무슨 또 마약의 전과가 있고 뭐 이렇게 세상적이고 막 도박하고 막 이런 삶이 무너진 친구, 신용불량자 되고 이런 친구들 다 와라.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젊은 목사님 와라. 내가 이 교회에서 너희들을 다 포용하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 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문제 있는 망한 청년들이 왜 술, 담배에 의지하고 맨날 약 의지하고 그런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울증 걸린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무슨 술 먹는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담배 피는 교회처럼 세속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큰일 났다. 그냥 교회가 그들의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세속적이 되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꿨습니다. 전통 예배로.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자. 은혜 받아야 기도하고 말씀 듣자. 그거 바꿨어요. 그거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바꿨다고. 안 된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거룩해야 불이 임하는 겁니다. 적어도 거룩을 사모해야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 듣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다 성령 충만하냐고.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합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 충만까지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인한테 끌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끌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불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젖은 장작을 확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라이터 계속 켜는 거예요. 신문지 되는 거예요? 안 타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요. 지금 사울이 그런 참. 이 무리가 불이에요. 불. 이런 무리를 딱 만나니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다스리고 왕직을 수행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게 뭘까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거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10장 7절 말씀이요. 시작.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이미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저 임마누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저하지 말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행하는 거에 여러분 목숨 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걸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게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지금 목숨 걸어야 돼. 지금 뛰어들어야 된다는 이 기회를 포착했을 때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울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하스가 이제 뭐라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하고 막 이렇게 뭐 할 때 저놈 봐라. 그래서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쳤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됨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약점은 지속성이 없었어요.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지속되려면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고 세상 유혹을 끊고 그냥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여러분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여러분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할까요? 유지가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도 그 다 새나갑니다. 그렇게 깨진 항아리처럼 다 새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아도요 그냥 내가 컨트롤하지 절제가 없으면 다 새나가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기회, 나에게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혼미하게 돼가지고 이게 뭐 긴가 이거 망가 이러다가 그냥 쑥 지나가는 기회는
사무엘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러분에게도 지금 기회가 또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또 기회를 주실까?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기회를 주실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고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만 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미래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플러스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내 삶에 하나님이 플러스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활의 염려부터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이유는 예배다. 나도 예배하고 내게 속한 사람들 다 예배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저는 이 세 가지를 붙든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10년 보내고 20년 보내고 30년, 젊은이들은 얼마나 기회가 또 많아요. 50년 보내고. 여러분 대단히 하나님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내가 나이가 좀 있어도 늦지 않았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저는 염려가 없을 줄 알았어요. 더 많아요. 애기처럼 더 막 염려. 제발 우리 옆에 분에게 제발 염려 그만하고 하나님 일 합시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금방 또 1년 지나갔잖아요.